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오늘은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앞에 이게 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성경 봐도 좋고요. 오늘 요절제는 7절 한 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요절지를 봐도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요절지를 보면 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를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날인지 혹시 알아요? 뭐 하는 날일까요? 추수감사절이? 은결이 뭐야? 하나님한테. 이한이 해석 좀 해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은결이 그걸 잘했어. 손 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자, 1년 동안 우리 2020년 지금 벌써 11월 15일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45일 지나면 45번만 더 자면 2020년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6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중고등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유치부 다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365일 중에서 45일 정도 남았으니까 320일 지났네요. 32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한테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모든 일들마다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 구원받으신 자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 7절 마지막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 범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 순간, 매 시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밥 먹을 때도 학교 갈 때도 학교 가서도 또 시험 볼 때도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가 감사예요. 우리 자동차는 무슨 연료가 들어가야 자동차가 가죠? 기름이 들어가야죠. 뭐 경유가 됐던 휘발유가 됐던 기름이 넣어야 자동차가 가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서 감사가 사라지면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가다가 기름 떨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예원이 예지 있어? 엄마가? 차가 가요 안 가요? 하나도 안 가요. 하나도 가지 않아요. 절대 안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면 예수님 믿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한테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1년에 며칠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하루. 언제? 추수감사절.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적당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항상 기름을 넣듯이, 또 강도사님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에 항상 충전하듯이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료가 충전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라는 연료를 어떻게 우리한테 충전할 수 있을까? 오늘 강도사님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삶에 감사가 충전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사님 읽을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에 굳게 서래요?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자, 굳게 선다라는 건 뭐냐면, 자, 강사님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굳게 선다라는 건 뭐냐면 온 힘을 주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와서 누가 밀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연약해지면 우리는 결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얕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쉽게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고 있으면 그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작년에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여기 앞에 항상 하얀색 큰 우리 차 서 있는데 거기 앞에 사철나무가 한 이만큼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다른 데 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하고 이현수 목사님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철나무를 뽑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 여기 뒤에서는 다른 사철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님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 뽑았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가봤더니 사철나무를 뽑는데 구덩이를 얼마만큼 팠냐면요, 농담 안 하고 이만큼 팠어요. 이만큼 팠어요. 강대상 여기 눈높이만큼 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잡고 흔들어도 안 뽑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그때 노란 차 있을 때였거든요. 그 노란 차 갖다가 줄 연결해서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줄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믿음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깊게 뿌리 박혀 있으면 그 어떤 일에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흙에서 영양분을 받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감사한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 공짜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진짜? 강도사님이랑 강도사님 두 사람은 마트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1+1을 잘 찾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뭘 공짜로 주셨을까요? 올 한 해 동안 뭘 공짜로 주셨을까요? 한번 우리 이따 부모 공부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은혜는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이 은혜만 있으면 사실은 끝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 뭘 주셨을까요? 돈을 많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건강함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올해 한 해 우리 여자친구들 키가 한 10cm, 5cm 컸어.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좋은 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이게 중고등부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먹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처럼 내가 이쁘고 키 크고 잘생기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서 지옥 가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어떤 정말 큰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 아들에게 아버지가 참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도 다 사줬고요. 학원 가고 싶은 거 다 보내주고, 또 놀러 가고 싶은데 에버랜드, 롯데월드 실컷 놀러 가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놀러 간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아버지가 사준 비싼 장난감이 제일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 아들한테 제일 좋은 건 아빠예요. 그죠? 아빠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나한테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강도사님이 바라건대 하루에 1분씩이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일 하나 때문에 그 하루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강도사님을 가르쳐 주셨던, 강도사님 고등학교 때 가르쳐 줬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에겐 감사가 생겨날 거고요. 또한 그 감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넘쳐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를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동하랍니다. 행동하래요. 이 행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언아, 엄마 사랑해? 그럼 엄마에게 무엇을 해드릴 거야? 해드렸어? 뭐 했다고? 용돈 드렸다고? 대단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감사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그 자체로도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5분 전에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누구야, 잠깐 여기 앞에 슈퍼마켓 가서 뭐 하나만 사다 줘. 싫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누구누구야 얼른 씻고 자야지. 싫어. 게임할 거야.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누구누구야 아빠랑 같이 운동 나가자. 싫어.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안 와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강도사님 아는 이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상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거 갖고 저 강도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강도사님, 그때는 강도사님이 아닐까? 오빠 누가 내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네, 좋아요. 또 오늘 우리 친구들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외에 정말 많아요. 강도사님이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중반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넘치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서 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칠 수 있느냐? 강사님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믿고 더 확실히 믿고 더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중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였어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감사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